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리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나섰습니다. 출애굽의 기적, 홍해의 기적, 만나와 맨추라기의 기적,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기적.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시죠. 그래서 마음을 다잡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있다. 그 마음의 준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민수기 금년 처음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근 3달 넘게 그 마음의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공부했습니다. 그 준비를 마치고 결단의 예배도 다 드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행군을 시작합니다. 그게 1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마음의 준비가 행군을 시작하자마자 무너져버려요. 민수기 11장 1절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죠.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하였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광야의 어려운 길을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 되어서 살겠습니다.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구름이 떠나면 떠나고 멈추면 멈추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해놓고 첫 발을 뛰자마자 11장 1절에 그들이 불평하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이어지는 불평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을 품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도 울며 불평합니다. 이집트에서는 생선을 공짜로 잘 먹었는데 오이도 먹고 수박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와 마늘 눈에 선한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뭐라고 했죠? 만나밖에 없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이 사막밖에 없고 돌멩이밖에 없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척박한 땅밖에 없다라고 했다면 어느 정도 정말 이 백성들의 불평을 이해해줄 법하죠.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데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만나밖에 없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은 꿈조차 꿔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은혜의 식량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만나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네. 입맛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불평의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합니까? 이 시작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중심을 명확히 해야 돼요. 성경은 이스라엘에 섞여 사는 무리들을 등장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불평한 게 아니라 섞여 사는 사람들이 불평을 시작해요. 그리고 그 불평 때문에 그 불평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기를 푹 찌르니까 멀쩡히 잘 있던 사람들마저도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말씀의 뉘앙스가 지금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에 섞여 사는 무리들이 누군가? 실제로 이스라엘은 단일 집단 한 민족이 아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핫비루, 앞비루, 히브리 이런 말이 이스라엘 그 단일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압제당하는 사람들, 거지들, 못 사는 사람들, 강도질하며 살던 사람들, 일당명령자 허드렛일하는 사람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이집트 그 지역에 터져 있던 수많은 그런 못 사는 사람들, 소위 주변부의 사람들, 소위 그럴듯하게 살지 못하고 밀려난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 앞뒤로, 앞뒤로, 히브리 이런 말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 역사를 듣고 그 구원 역사에 함께하며 우리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함께 뭉쳤다는 거죠. 그렇게 형성된 게 히브리 민족이라는 말이죠. 함께 섞여 사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죠.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 하나님이 다 몰아내라는데 그러지 못하죠. 그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살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나오는 섞여
그런 사람들을 콕 집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데 그 안에 섞여 있는 뭔가 불순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이 불순한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품고 불평불만을 하니까 그게 전염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되었다. 그래, 겉으로의 의미는 그렇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죠. 성경 말씀을요, 무조건적으로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런 거를 무슨 알레고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은 조금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사이에 섞여 사는 무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전한데 그렇게 들어온 학비로 앞비로 가난한 사람들, 못 살던 사람들, 걔네들이 문제야. 가나안 땅에 다 몰아내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사람들, 걔네들이 문제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음의 이야기, 영적 이야기로 우리가 시야를 넓혀봅시다. 내 마음의 중심부가 아니라 내 마음의 주변, 내 마음의 주변에 완전히 깨끗해지지 못하고 아직 남아있는 마음의 찌꺼기들.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했어요. 민수기 앞부분에 10장에까지 이르는 그 긴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읽었잖아요. 인구조사하고 진치고 하는 이야기 쭉 읽었죠. 그러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내 마음의 중심을 세웠어요. 그런데 아직 내 중심은 세운다고 세웠는데 그 주변부를 깨끗이 하지 못했어요. 주변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 작은 마음들이 점점 자라나서 힘을 받고 오히려 내 마음의 중심을 침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백성들의 울부짖음은 내 마음에서 온전히 몰아내지 못한 주변 마음, 그러나 언제라도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흔들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을 가진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게 뭡니까? 누가 우리를 먹여줄까? 누가 우리를 먹여줄까? 이 질문을 다른 말로 하면요, 삶의 중심에 나를 위해서 세상이 봉사해야지, 내가 잘 되어야지, 내가 잘 먹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편안해야 이 한평생이 의미가 있는 거지, 철저하게 나를 중심에 놓고 나 위주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질문이죠. 누가 나를 먹여주나? 나를 중심에 세우면요, 모든 것이 내 기준이에요. 내가 편한가? 내가 만족스러운가? 내가 얻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세상이 채워주는가? 모든 상황 앞에서요, 나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내 만족, 내 욕구, 내 필요를 먼저 생각해요. 끊임없이 세상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외쳐요. 누가 나를 만족시켜주지? 누가 내 허기를 채워주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나? 그러면서 불평불만을 쏟아놓죠. 나를 이렇게 못살게 하는 게 누굴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누굴까? 나를 편안하게 해주지 않는 세상이 잘못됐지?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이집트에 있을 때 생선과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 그 맛있는 것들을 그렇게도 많이 먹었는데 이제는 만나밖에 없네.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려주신 하늘 양식조차도 그들에게는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렸죠. 왜요? 나 중심되어 있는 그 욕심을 하늘 양식은 채워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다 채워주지 않잖아요. 오히려 우리의 욕심을 덜어내라 하시잖아요. 그 욕심을 버려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만나를 바라보면 그 만나가 탐탁치 않은 거예요. 왜요? 내 욕심을 딱 채워주지 않으니까. 문제는 그런 물음들, 그런 욕구들이 얼마나 잘 채워지는가가 아니에요. 내 삶에서 나의 욕심들이, 나의 욕구들이 잘 채워져서 내가 잘 먹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 우리의 삶이 온전해집니까?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는 궁극적인 편안하고 안전한 구원의 모습입니까? 그게 우리가 꿈꾸는 하늘나라의 모습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진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진짜 질문을 해야 돼요. 진짜 삶을 살펴봐야 돼요. 지금 내가 배부르면 그걸로 족한가? 내가 배부르기 위해서 누군가 굶고 있지 않을까? 내가 지금 편안하면 누군가 힘들지 않을까? 내가 지금 따뜻하게 살 때 누군가는 추워 떨고 있지 않을까? 내가 중심에 있으면요, 그 질문이 나오지 않아요. 그 질문이 떠오르지 않아요.
내가 중심에 있으면 나만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에만 매달리다가 내 인생이 끝나버리죠. 아무리 좋은 은혜를 주셔도 내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그런 것 필요 없다고 불평하죠.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도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나를 중심에 둘 때 우리의 삶은 광야에서 무너져버립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물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가나안 땅 복지에 들어가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광야에서 속절없이 무너져버린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삶의 중심에 나를 하나님을 놓지 못했기 때문이죠. 구원받은 은혜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저버리고 눈에 보이는 내일만 바라보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항상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내 중심에 나만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내 생각대로 풀리기만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도 내가 기대하는 대로 세워지기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 계획에 하나님의 도움을 한 숟갈 보태는 것, 그게 내 기도의 내용 아니었나? 내 삶을 누가 책임져줄까? 누가 내 필요를 알아줄까? 하나님은 왜 내 욕심, 내가 바라는 것 안 들어줄까? 마음 한켠에서 이렇게 항상 탄식하고 있지 않았나요? 그 탄식을 내려놓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 탄식이 자라나고 자라나서 결국은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해버리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 삶의 방향 한가운데서 무너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주십니다. 새로운 질문을 하라고 하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면,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시면 우리의 삶의 질문들이 바뀌어요. 누가 나를 먹여줄까? 하고 생각하다가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우리가 다 제대로 먹고 있습니까? 다 제대로 먹기 위해 내가 무엇을 먹일 수 있을까요? 왜 나는 이런 대접받고 사나? 하고 탄식하다가 질문이 바뀌어요. 주님, 제가 누구를 섬길 수 있을까요? 나처럼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 나처럼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 돌봐줄 수 있을까요? 삶의 힘든 일들 앞에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나만 이렇게 고통당하지? 하고 하소연하다가 그 질문이 바뀝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 이루려 하십니까? 궁극적으로 나를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이 고난의 길을 통해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건 맞죠? 그 길로 감내하며 기쁘게 가야 되는 건 맞죠? 우리의 질문들 하나하나가 바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져요.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면 광야의 삶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만나 하나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죠. 고난의 시간도 믿음의 훈련장으로 기쁨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죠. 사소한 것들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 앞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당신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중심이 바뀌면 세상을 향해 내뱉는 나의 질문이 바뀌어요. 중심이 바뀌면 세상을 향한 나의 외침이 바뀌어요. 나 중심의 삶은 결국 광야에서 무너져버리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중심의 삶은 광야에서도 올바르게 세워지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묻고 계셔요. 누가 나를 만족시켜줄까? 이렇게 물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제가 무엇을 드릴까요? 주님을 제가 어떻게 만족시켜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을 온전히 만족시켜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나의 삶의 중심을 점검해야 돼요. 나의 삶의 중심을 전환해야 돼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그래야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단단하게 굳건하게 설 수 있어요. 광야 한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나를 지켜야지,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놓아버리고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바칠 때, 그럴 때 내가 올바르게 설 수 있어요. 우리의 중심에 변하지 않는 주님께서 서 계시면 우리는 내 눈으로 바라볼 때는 흔들려 버리는 것 같고,
끝은 바로 성. 이게 주님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짐의 모습을 민수기가 우리에게 처절하게 증언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선택할 수 있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선택의 자리, 결단의 자리에 다시 한번 나아갔어요. 다시 기회가 주어졌어요. 주님을 중심에 모실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시죠.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내가 꽉 잡고 놓지 못하는 내 욕심, 내가 꽉 잡고 포기할 수 없는 나의 뜻, 그것을 잠시 잠깐 내려놓을 수 있겠니? 한 번에 확 던져버리지 못하겠으면, 멀리 던져버리지 못하겠으면 잠깐 쥐고 있는 것 땅바닥이라도 잠깐 내려놔봐. 그리고 그 텅 빈 손에 두 손을 놓고 주님 나를 채워주십시오. 잠깐 기도해. 아까워서 못 버리겠으면 땅바닥에 잠깐 놓고 입다가 다시 주스면 되니까 잠깐이라도 내려놓고 빈 손으로 합하여 주님을 모셔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신 거죠. 그 초대에 어떻게 응할 것입니까? 주님, 제 삶의 중심에 와주십시오. 주님을 위해 살아보겠습니다.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신기하게 절대로 버릴 수 없을 것만 같아 보여요. 그래서 잠깐 땅에 내려놓았던 게 어디 갔는지 신경도 쓰지 않고요. 다시 그거 주스러 뒤돌아서 뛰어가지도 않고요. 주님께서 가자 하시는 걸음을 한 걸음 두 걸음 시작했던 그 걸음을 신이 나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중심에 모신 삶은 광야로 은혜의 땅으로 바꿔버려요.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면 고난도 훈련의 길로 다 바뀌죠.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면 마침내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곳이 약속의 땅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해주죠. 만나밖에 없다 불평하는 게 아니라 이 만나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다 감사하게 돼요. 이 만나를 맛보지 못하는 이들이야말로 참으로 안타깝다. 이 만나로 인해서 내 입맛이 바뀌어버렸다. 입맛이 버려버렸다가 아니라 입맛이 바뀌어버렸다. 더 이상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들, 그런 것 구역질나서 못 먹겠다. 나는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살아가겠다. 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죠. 오늘 다시 주님을 중심에 모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겠다, 하나님을 모시겠다고 결단하고 결심만 하는 것은 끝나지 않아요.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서면요, 계단을 올라가는 순간 11장 1절에 민수기의 백성들이 바로 불평불만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잠시 미쳐졌던 그 마음이 계단을 올라가는 순간 나의 중심으로 뚫고 들어가요. 그 순간을 깨달아야 돼요. 그 순간 넋을 놓고 다시 그 마음이 내 마음 중심을 차지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그 순간 이 마음이 다시 나에게 침동하는구나. 이겨내야지. 주님의 마음을 계속 품고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지. 항상 깨어있는, 항상 결단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중심에 모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제 삶의 중심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내 안에 헛된 내가 가득 차 있어서 누가 나에게 고기를 줄까? 누가 나를 채워줄까? 누가 나를 기쁘게 할까?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할까? 세상을 향하여 외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 나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주님 내가 누구를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요? 고민하며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기쁨과 감사로 걸어갈 때 헛된 마음이 내 마음의 중심을 침동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막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